그리고 대승불교에서 이루어진 경전을 보면 한역과 티베트어 역이 있는데 대승불교 경전은 이제 대승불교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었어요. 대승불교로 들어오면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이제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행을 하면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승불교의 사상이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직접 서가모니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이루어진 경전에 니까야나 암경을 보면 부처님이 그 당사자를 1대1로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설주가 나와요. 항상 법을 설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뒤에 이제 배경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직접 설한 형태를 취하는 경전도 있고요. 이거는 보통 금강경이나 반야부 경전은 이렇게 직접 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경우는 설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 면목상으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이지만 창작된 것이라고 정의되는 거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시아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경전에 불설 뭐 이게 들어가요. 불설 아미타경처럼. 그 생각 안 나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경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가 보통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제사 지낼 때, 한거 때. 원각경. 원각경. 예, 원각경. 예. 그 원각경에 보안보살장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원각경에서 그 10개의 그 권이 있는데, 원각경 안에 10개의 권이 있는데, 그 원각경 보안보살장은 보안보살장의 설주가 보안보살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그 원각경 안에 있는 그 경전마다의 설주가 다 달라요. 원각경 별로 안 읽는지, 그렇죠. 그래서 원각경만 생각하면. 네네. 그래서 불설 무슨 경, 불설 아미타경 뭐 이런 식의 형식이 가지고 있고, 맨 밑에 이제 문불소설, 환희신수 이러는 환희봉행의 구절, 신수봉행 이런 그런 내용들이 같이 적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창작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서가모니의 교설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초기 불교, 남방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경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게 익숙한데, 부처님도 여러분이고, 경전도 막 길고, 막 이런 게 뭐랄까, 장엄한 부처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나는 불교의 부처님은 대승불교의 부처님이니까 전지전능하고 우주에 막 흩어져 있고 법신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온 우주가 부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데 이쪽 남방 상자부 불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대승불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 불보살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서가모니 분이 교설한 형태를 취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승 비불설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아함경도 이제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용을 보다 보면 후기에 만들어진 내용인데 그것이 마치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머리카락 이렇게 자르시죠. 머리카락 자른 그게 탑으로 남아 있다. 고 해서 그 불개탑이라고 하거든요. 불발탑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머리카락 탑에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암경에. 근데 그게
대승불교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면서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일반 제가자들은 불탑사리, 숭배 사상, 사리 숭배 사상으로 해서 탑을 중심으로 이제 그 불교 신행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500년 동안, 그리고 500년 동안,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무불상 시대였잖아요. 부처님의 형상 자체를 인간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머리카락을 남겨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져서 첨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함경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함경의 내용도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라고, 다 직접 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학계에서. 부처님 머리카락 탑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역사적인 존재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극히 일부고, 그 참다운 가르침은 불교를 초월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넓고 좀 광대무변하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한역으로 전해지는 게 1200부고 티벳어역으로는 1900부가 되어 있고요. 대승경전의 제작 시기는 이렇게 용수 이후로 무착 스님까지가 첫 번째 시기고, 두 번째가 세친 스님 시기, 세 번째가 이제 세친 이후부터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시기에서 7세기에서 12세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의 대승경전은 반야부가 일단 제일 먼저 발전을 해요. 대승경전이 발전하기 이전에 반야경이 성립이 되었고, 이때 공사상을 중심으로 대승경전들이 제작이 되었는데, 반야경이 이제 대승불교가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야경 안에는 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공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부처를 인정하는 다불사상이 있고, 이게 이제 아미타 신앙이 보편화되면서 정토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하엄경과 법화경을 신앙하는 운동이 급속하게 펴지면서 이 교리가 부파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거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야부 경전, 그다음에 법화경, 대방광부 하엄경, 정토 삼부경, 유마경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반야경전이잖아요. 반야부 경전 안에는 반야바라밀다심경, 우리가 말하는 그 반야심경, 이게 제일 먼저 편찬이 되었고요. 반야바라밀다를 주제로 해요. 그러니까 지혜바라밀을 주제로 하고, 이게 이제 BC 100년경에 남인도에서 성립을 해서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전은 편찬이 되거든요. 개송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송이 뭐냐면 앞에 부처님하고 이제 이게 제자들하고 있었던 얘기들이 쭉 나오고 뒤에 개송을 얘기하죠. 그게 8,000송. 이 개송이 8,000개인 거. 그리고 25,000송, 25,000개인 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이라고 해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한 게 마하반야 바라밀경 27권 90품. 우리 화엄경 보면 80화엄경이죠. 품수는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그 대품 반야경이고, 소품 반야경은 산스크리트본에 위에 보면 8,000송 반야경 있죠. 이거의 한역본이 소품 반야경이에요. 이게 금강 반야 바라밀다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금강 바라밀다경 안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경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송 반야가 있어요. 인도와 티벳에서는 300송 반야를 써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바즈라라는 것이 인도에서 벼락이나 번개의 의미를 갖는데, 이게 원래는 태양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지금도 사실 많이 발달해도 자연재해 인간은 꼼짝 못 하잖아요. 해일 한 번 일면 뭐 끝나고 지진 오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해일이나 지진보다 자주 볼 수 있는 게 번개인 거죠. 번개에 맞으면 다 타버리고 막 사람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들의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번개를 이렇게 치는 그거를 금강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금강절을 이제 금강의 의미를 바즈라라고 해서 이거를 금강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꽤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번개예요. 네. 한동안 금강경은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한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바즈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즈라를 어느 순간에 이제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깰 수 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 이게 깎아내는 거는 앞에 그 칼 끝에 다이아몬드 달아가지고 하거든요.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안 잘라져요. 그래서 아마 금강이라는 의미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다이아몬드의 그 금강의 원래 의미는 번개인 거죠. 예. 그리고 체디카가 자르다에서 나온 거고, 반야경은 이제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상이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왜 부파불교에서 설일체 유부가 아주 강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는 뭐냐면 그게 나중에 유식사상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오근, 육근으로 인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것이 있다.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 내가 이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설일체 유부이고요. 그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게 공사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근데 우리가 지금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법을 조금 불교를 좀 이해하고 절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이 컵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처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 아니에요. 웬 저 스님이 웬 궤번을 늘어놓고 있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리학하고 이제 전 울진에 있었으니까 울진에 한수원 있잖아요. 원자력. 네. 원자력에 있는 그 거사님들이 과장 이상 그 급들을 우리가 법회를 했었거든요. 거사님의 법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원래 8시 출근인데 7시 출근하셔서 절을 하시고 예불을 보시고 참선을 하고 8시에 업무를 시작하신대. 내가 그걸 지도법사를 했거든요. 신심이 짱이에요. 밤에 9시에 법회하러 오래. 가야 돼. 가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밤에 9시에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법회를 해요. 그러고 거기서 자.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가지고 또 이거 절하고 아니면 바로 장자부라 하고 앉아요. 그런 거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물리학, 원자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 불의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이 물질과 내가 결국은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한 설명들을 막 해줘요.
원자력 그거 막 가공하는 거에 대한 막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 생각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운용 원리가 완전히 달라서 다르대요. 완전 다르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담인데 그 중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국제 핵기구 연합에서 핵기구 관리 연합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핵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요. 유엔처럼.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3명의 기술자 중에 1명인 거야. 전 세계 3명 중에 1명. 우리나라 사람, 울진 사람. 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 퇴임하기 전에는 한국 밖을 나갈 수가 없고 어디를 가면 그 기구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우리 비자 받듯이 그게 결정이 떨어져야지 뭐 옮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울진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사람 자체가 핵이라고. 네. 왜냐하면 그 굉장히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월성이랑 고리 원자력 처음에 지을 때 이 사람이 다 투입이 됐었고 원자력 발전소를 3군데를 할 때 핵심 기술이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가동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퇴직하고는 괜찮아요? 퇴직하고는 그래서 한국에 못 있고 그 자기들이 관리하기 좋게 외국에 불러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못 들어와요. 지금은. 별 인생이 다 있죠. 그만큼 대가를 그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나 몰랐는데 그냥 근데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분이. 되게 잘생긴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목소리도 되게 좋고. 근데 항상 되게 불안하고 좀 초조해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그때 소장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소장님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냐고. 예, 예, 해야지 사는 거예요. 살려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통제와 이 감시 안에서 그리고 원자력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기를. 우리나라의 전기를 자기가 잠깐만 판단 미스하면 우리나라 정전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았다면서 공사장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제가 몰랐던 물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고, 저도 이제 막, 그때 너무 물리학이 재밌어가지고, 양자물리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결국 그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면 물질이 아니라 이게 어떤 고체가 아니라 파동이에요.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의 근원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 파동과 어떤 파동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총매하고 이런. 네네네네. 아니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인 거예요. 대신에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홀로그램인 거죠. 질량도 좋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 때 공부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면 몸 안에 쌓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거지.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바람의 저항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둠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완벽한 어둠 속에. 그러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헤드라이트나 손전등을 밝혀도 빛이 안 나가요. 너무 어두우면.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거 완벽한 어둠 속에 있으면요.
아, 이 물체들이 꽉 차여 있는데, 이 대기 중에 물체가 꽉 차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요만큼의 공간을 내주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 이 공간 안에 공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 모습이 나오고 이 모습이 나오려면 요만큼 비워줘야 되는 거야. 예. 맞아요. 근데 이 공간이 나를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지. 그죠? 그 완전히 이게 전도몽상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몽상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고정불변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 왜 윤회를 하고 왜 업을 받고 업을 받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왜 업을 받느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느냐,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죽으면 동물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물음들이 뒤를 이어서 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반야부가 있었고, 두 번째가 금강반야바람, 법화경 부류가 있어요. 묘법연화경이라고 하고,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한 건데, 이 다르마를, 이거를 묘법으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묘법연화경이 됐어요. 연꽃이, 푼다리카를 얘기하는데, 연꽃이 왜 진흙에 있어도, 더러우며 물들지 않고, 왜 연꽃, 연잎에 여름에 비 올 때 보면 물방울 다 튕겨내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으로 이제 성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나 중국, 일본, 네팔, 티베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널리 독송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천태대사 지의가 법화경의 교리를 정리해서 이제 천태사상을 일으키면서 하엄사상과 함께 중국 불교의 쌍벽을 이루는 경전이 되었고요. 뒤에 보면 특히 수지, 독송, 사경, 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강경에서 부정하는 불상의 숭배를 법화경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부터 우리가 앞에 얘기하는 초기 니까야, 남방의 상자부 불교랑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죠. 그죠?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이고, 마하는 크다 작다의 그 크기를 떠난 절대적인 극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큼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로 큰 거. 그래서 방광은 이제 시공간이 넓다는 의미로서 붓다를 지칭하는 거고요. 우리가 법신, 보신, 하신할 때 법신 붓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인 붓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간다는 이제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한다. 그래서 자파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꽃으로 장엄한 부처님 세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화엄경 안에 보면 꽃비가 내린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미타경에도 꽃비가 내린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같은 거지. 화엄경이고, 이 화엄경은, 원래 법화경은 법을 중심으로 된 거면, 화엄경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전들이 합쳐진 거고,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그리고 티베더의 장력 화엄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법계품만 한 40권 화엄경이 있습니다. 보통은 60화엄경이 널리 유포가 됐고요.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 화엄 사찰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의상 스님이 이제 했던 그 화엄은 60화엄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80화엄경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설해진 시기는 이제 대본 화엄경에서 서가모니 성도직 후나 이 3, 7일 안에 설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직접 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보살들이 이제 설주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원 전후를 통해서 경전이 결집되고 보살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생겼다는 것을 보면 초기 불교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된다고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화엄경에서의 부처는 그 태양을 의미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이 비로자나 불을 바이로차나가 이제 음력을 할 때 여기 보면 비로자나 불, 노사나 불 돼 있죠. 비로자나 불에서 비만 빼면 노사나예요. 그 비로자나랑 노사나랑 같은 거거든요. 노사나불 만약에 검색해 보면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나와요. 같은 부처님이라는 거죠. 같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법신보신 하시니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따로가 아니고, 예, 따로가 아니고, 법신은 부처님이 있기 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어요. 그죠? 그 우주에 가득한 그 진리가 법신인 거예요. 비로자나인 거고, 그 부처님이 어떤 많은 과보를 쌓아서 좋은 선업을 계속 쌓아서 부처님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최고로 장엄을 해요. 막 꾸미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철불로 만들다가 나중에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넘어갈 때 다 노사나 부처님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해인사나 해인사나 경주의 불국사에도 처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노사나 부처님을 바뀌어요. 근데 이 노사나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정하기 위한 법신과 보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간이 아니고 이 법을 알아듣고 있는 다른 존재일 수 있죠. 우리는 상상을 하기 어렵지만 아수라가 만약에 이 법을 알아듣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아수라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사람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아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게 보신 부처님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보신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부처님을 가질 수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과 노사나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온 거죠. 이거 다시 생각하면 지금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잖아요. 미래불이 과연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과거불이 정말 인간의 모습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까지 확장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벗어난 어떤 것을 상정하고 상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경전을 보면서, 응? 그쵸? 겨우 한다는 게 축생 정도 해요. 축생, 같이 사는 강아지, 고양이, 뭐 말, 요 정도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 있죠. 토끼나 닭, 뭐 이렇게. 근데 같이 사는 고양이도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가만 보면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인간 보고 집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걔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완전히 조련하잖아요. 지가 필요하면 와서 뭐 애용하고. 우리 여기 멸순이도 내가 멸순이도 처음에 나보고 막 애교 부리고 막 이러더니 내가 한 번도 밥을 안 줬거든요. 그때 이제 애용 안 해요. 애용 안 해요. 아무튼 그래요. 밀교에서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고 해서 큰 태양,
태양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고 한국 불교 소유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이에요. 화엄경이. 그리고 정토삼부경이 있어요. 여기 아미타 신앙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미타유스와 아미타바가 있어요. 아미타는 무량을 얘기하는 거고 아유스가 수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미타유스는 무량한 수명, 아미타바는 무량한 빛, 그래서 무량광불,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무량수경,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토상부경에는 이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요 세 종류가 있어요. 무량수경은 이제 극락의 장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수카바티 부하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12번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5개만 남아있고 7개는 없어져서 오존 7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 본과 티베트 본이 있어요. 아까 화엄경은 산스크리트 본이 없어요.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이제 아미타경과 산스크리트어 명칭이 같아요. 그래서 대무량수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대경이라고도 하고 두 권으로 되어 있어서 양권경 혹은 쌍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가모니가 이제 왕사성 교회 양축산에서 안한존자와 이제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량수경이고요.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은 뭐냐면 이 무량수경과 다른 그러니까 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는 경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 본은 존재하지 않고 서역의 승려인 강량야사라는 스님이 중국의 원가 10년에 한역한 것만 존재해요. 16관경이라고도 하고요. 관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없나? 여기 동글동글이 있죠. 이 동글동글은 이제 일관이가 여기 메뉴에가 일상관이에요. 해를 보면서 관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월상관부터 해가지고 16개의 이 관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면 위대희 부인과 빈비사라 왕 그리고 아자타 태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16관경 또는 관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안한존자와 이제 빈비사라 왕과 그러니까 아사타 태자와 데바다타가 둘이서 편먹고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이제 유폐시켜요. 궁에 가둬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위대희 부인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부처님한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도 가둬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 부처님한테 이제 막 울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관해하라, 수행을 해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미타불에 대한 예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위대 부인이 16관 수행을 하니까 아미타불이 허공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아미타 내영도라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서 모시고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상이 관무량 수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 우리가 많이 읽죠, 그죠? 중국의 요진 때 구마라집 스님이 한역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요. 사리불 존자에게 이제 설하신 법문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의 공덕장엄과 거기에 가는 길을 밝힌 경전입니다. 무문자설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씀하신 경전이에요. 그리고 초기 대승경전 중에 유마경이 나옵니다. 유마힐 소설경이라고도 하고요. 이 비말라카 키르티를 음력한 것으로서
깨끗한 것, 명성이 높은 자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비말라키르티는 바알샬리 성에 살던 부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신자가 불교의 그런 수행을 청정하게 했을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요. 수행을 청정하게 하면서 이제 문수보살이 나중에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거든요. 유마일 거사가 아팠을 때. 네, 결국 문수보살도 못 간다. 다른 보살들이 다 부처님이 병문안을 가라고 하니까 다 못 가겠다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유마일 거사랑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막 이래요. 마지막 남은 분이 이제 문수보살이었는데 문수보살도 저도 저번에 법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졌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졌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법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경전을 너무 딱딱하게만 보지 말라고요.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야 우리 공양 많이 하는 그 유마일 우리 집에 우리 절에 다니는 그 큰 거사님이 지금 아프시다는데 병문안 좀 가라.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씩 불렀는데 다 전에 거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분이 이제 문수보살님인데 문수보살도 제가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가 신자가 보살님들을 혼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가 불도를 실천하고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경의 주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게 1, 2세기 경에 이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승만 부인경과 비슷한 아주 중요한 경전이에요. 제가자를 주인공으로 한 경전이고, 그 성립이 이제 오래된 것 중에 하나로 산스크리트어 용본은 없고, 티벳역이 있고, 한역이 이제 세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라집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초기 선종에서 매우 중요시 됐어요. 왜냐하면 선종에서는 참선을 하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참선을 할 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건데 불성의 남녀나 제가와 출가자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 유마일 소설경을 계속 이렇게 근거로 드는 거죠. 그래서 출가 중심주의적인 형식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대승불교의 원래의 뜻을 누구나 자신의 불성을 믿고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기의 대승경전은 그 용수보살이 나타나면서부터로 바뀌고요. 이게 남인도 출신으로서 중론을 통해서 반야경의 공사상과 공의 입장에서 중간학파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8종의 조사로 불렸는데 이게 중기의 대승경전은 용수보살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열애장계 경전과 유식계 경전으로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열애장계 경전이 뭐냐면 우리 저번에 부파불교에서 얘기했던 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이 감각기관의 이 인식작용과 부처님의 인식작용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애장 사상은 뭐냐면 모두가 열애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타가타가 열애고, 근데 가바타가 이제 태아, 모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의 태아는 중생을 가리키고, 일체의 중생도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열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도 내에서는 학파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의 육식, 인간에게는 안이비설신의 그 육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은 제7말라식이라고 해서 다른 식을 또 상정을 해요. 그리고 보살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가 또 다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8 아레야식을 선정을 해요. 근데 아레야식은 뭐냐면
아라한이 이룰 수 있는 경지거든요. 그래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깨달음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구 백정식까지 가요. 부처님은 제구 백정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승만경이 승만사자 후 사자 후 1승 대방광 방평경이에요. 승만 부인이 사자후를 하는 거죠. 승만 부인의 사자후, 그게 1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방광, 그게 방편으로 나타나는 대방광 방편이라는 거죠. 제가 여성이 석존을 대신해서 설하는 것이고, 제가 중심의 불교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대반열반경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초기 경전의 대반열반경과 동일하고, 초기 경전에 아까 니까야 그쪽에 있는 그 열반경은, 그러니까 아함경 부분에, 거기는 소승열반경이라 하고, 여기 대승에 있는 이 열반경은 대승열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 직전에 마지막까지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부처님의 몸은 항상 상주한다. 법신이 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법신은 열반의 상라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욕심에 의한 이 육체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도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부처님의 열반은 항상 즐겁고 깨끗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체 중생이 실류불성, 일체 중생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수행을 하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중요한 대반열반경의 세 가지 사상입니다. 요 안에 42장경이 들어가요. 근데 60개 경전은 60개 경전은 이제 무착 스님과 세친 형제가 주축이 돼서 유가형패에서 발달시킨 문헌이고, 해신밀경과 입능가경 등을 소위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입능가경은 이제 능가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요게 나중에 능엄경과 함께 많이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경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대사가 이 능가경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했어요. 지금은 능엄경을 많이 보는데, 강원에서도 입능가경을 먼저 많이, 조선시대까지 능가경을 봤거든요. 해신밀경은 이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한역으로 현장력이 가장 많이 유통이 되었고, 보리유지라는 스님의 이제 신밀해탈경, 그리고 구나발타라가 상속해탈경, 진제 스님이 해절경, 이렇게 세 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후기의 대승경, 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후기 대승경전은 7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져요. 근데 힌두교의 확산에 의해서 대응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밀교 경전들이 제작이 되면서 주술적인 정교 의식을 통해 신비적인 교리를 설하는 비밀 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문두루 작법 이런 신라시대 때 황룡사 사천왕사 이런 거 지을 때 스님이 문두루 작법을 써서 그 땅을 평탄화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금강경을 사용을 해요. 금강절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밀교 사상은 인도 사상에 원래 뿌리 박혀 있었는데, 불교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일경, 금강정경을 통해서 이제 교리를 체계화하게 되는데, 이 교주는 서가모니 부리고, 그래서 잔밀이라고 처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일경과 금강정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들은 이걸 순밀이라고 해서, 여기는 마하바이로차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제 주된 부처님이 되는 거고, 대일경하고 금강정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요한 부처님이셨던 거예요. 모르겠죠, 지금. 이거는 밀교 얘기라서 대일경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7세기 중엽에 서인도에서 발견됐어요. 성립됐어요. 그래서 한역본 티베트,
여기 이제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티베트 불교, 지금 말하는 티베트 불교들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가 이 대일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고요. 우리가 말하는 티베트 불교, 지금 말하는 티베트 불교들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가 이 대일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강정경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래서 대일열애, 금강열애, 뭐 금강정열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금강정 대교왕경이라고 하고 삼권교왕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